12절부터 16절,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성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이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늦가을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팀으로 함께 모이고 이 지역에 이제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요. 저도 이제 그 매번 같이 나가면서 제 지정석은 이 대각선으로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저쪽에 신호등 앞에서 제가 전도하는데 저만의 좀 팁이 있다면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딱 눈을 마주치고 딱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전하면 눈을 마주친 분들은 대부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주시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그 신호등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에게 전도지를 전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말을 걸지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딱 보더니 저기 있는 길 건너편이니까 디커피를 딱 가리키면서 저 카페에 이 교회 사는 거 맞죠? 라고 하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카페 오신 적 있나요? 하니까 반갑게 몇 번 가봤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저를 이렇게 쫙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되게 좀 긴장이 됐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그 카페 적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번에 시험 기간에 가니까 빵도 주고 커피값도 싸고 한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잘 설명해야 되겠다. 근데 좀 당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좀 저희가 교회로 끌어당기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다가가고 싶어서 지역사회에 좀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해가 안 된다 갸우뚱하면서 분명히 적자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용하면서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했네요 하면서 딱 갔어요. 그냥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미소가 싹 번지면서 우리 디커피 성공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 군대를 막 갔다 온 청년 같았어요. 남자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본인이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데 대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뭔지 모르겠지만 좀 고마운 마음이 든다라고 했다면 우리 디커피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지난 2주 동안도 저희가 2층 W를 12시까지 개방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12시에 오셔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좀 밤늦게 있다가 잠깐 내려가 보았어요. 근데 이제 빵도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러한 쪽지를 냅킨에다가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오늘도 맛있는 빵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딱 남겨도 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부하러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 교회에 뭔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로서의 이 비전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요. 또 정말 매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디커피 봉사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진 않습니다. 당장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이 시선이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백성이 칭송하니라. 이 칭송한다는 좀 높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잖아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좀 순수하고 경건한 곳이구나. 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는 것을 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거기 교회라는 곳의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내놔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보니까 좀 칭송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들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좀 더 깊어지고 저 교회는 왜 저런 일을 할까? 아, 좀 궁금하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왜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까? 저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100%다 좋은 일만 어떠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대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화가 많이 났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점점 이제는 마음에 시기가 있고 화가 나고 죽이려고 하고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놓아주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전 체제, 율법의 체제 안에서 이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또 서기관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 장사,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 체제 안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권위들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자꾸 이탈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 나 믿기로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자들이 점점 이탈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에서 보았지만 아직은 유대교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아직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 교회라는 공동체를 볼 때 칭송하는 마음, 좀 높이 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저 사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유대교 무너지겠다. 내가 누리던 지금 이 견고한 이 성전 체제 안에서 누리던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도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들. 말이 쉽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놓아주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또 하나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고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교회의 역사는 그치지 않아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그런 곳이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한데 노예를 할 때마다 봄 노예, 가을 노예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가끔 이제 보고가 되는 걸 보면 꼭 한두 교회 정도는 교회를 폐쇄합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안타깝겠죠. 근데 교회 폐쇄를 하기는, 교회 문을 닫았다는. 물론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흩어진 화평 공동체, 흩어진 화평 교회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너무 생각도 하기 싫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교회의 역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치지 않아야 할 텐데, 멈추지 않고 쉬지 않게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그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의 순간에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순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계속 읽는 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붙잡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문체가 꼼꼼한 편입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니까 그냥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등록 성도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따라서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단도 다르고 목회자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성도님들의 표정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르면 안 되죠. 그것이 머리죠. 교회의 머리죠.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명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이 초대교회가 그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생명이고 머리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초대교회가 이 환난 중에도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많이 적었죠. 근데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낼 때마다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근본이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마다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적으로는 이 이단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자꾸 복음보다는 율법이나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둘러싼 세속화, 또 철학들, 이원론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할 때마다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은 중심을 잡는 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본질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굉장히 많이 가 25명 정도 같이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에 다녀오는데, 그때 팀장을 맡았던 그 청년이 나중에 사역자로 헌신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친구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었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어떻게 설교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 친구가 마침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열방의 소망이 되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 삼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께로, 그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의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본질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삼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있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몸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고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고 하고, 이 지체, 그렇죠? 그래서 가지 지자의 몸체에서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지체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어요. 신앙생활, 나 마음으로 믿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어려워요.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내가 지체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지체인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진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내가 흩어진 화평 공동체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이 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환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몸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교회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지체의식, 한몸의식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모여지고 뜻이 모여졌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정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 생각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당 같이 와야 되겠다, 같이 먹고 싶다,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공동체성, 지체의식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경책에서 지우면 이 뒤에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 뒤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 못해요. 저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제 힘으로 절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성령 충만할 때, 무엇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사역들을 땅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분명해지냐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보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들었지만 어때요? 예수님 고난 당한다고 하는데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이 베드로 3번 부인했다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내려놓은 그 금을 먹고 사는 거 걱정되니까 이제 그거 붙잡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갔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란이 생기고 위기 당하면 우리가 하던 건 내려놓고 세상으로 갈지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근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거침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겨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자 봐라, 이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핍박, 환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핍박들이 몰려오는데 잡혀가도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자기를 지금 잡아서 그냥 그 협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고 그 증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채찍질하고 옥에 잡아들이고 해도 소용없다. 나는 지금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증인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서 사도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려도 기뻐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헌금해라,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떠한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본문인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사 직분을 주죠. 이제 직분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될 때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부분이 정말 많아요. 어느새 뭔가 안 돼 있다 하면 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서 힘있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정교회 식사 이렇게 지정되는 날이 있지만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온 새가족분들이 얼떨결에 봉사하면서 교회에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갑자기 반찬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고, 청소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라는,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들은 순교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은혜롭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나의 안에 가득 차니까 하고 싶어지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에 순종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너희들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 그만해라, 채찍질하고 놔주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겠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도 이렇게 순종하게 되길 바라요. 지금 붙잡혀 가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옥문이 열리자마자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패드에다 그린 그림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능력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것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 평생 한 사람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도 증인이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 전합니다. 몇 단계만 거쳐도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 순종하는 이 증인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입니다. 그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한번 보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증인된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또 제가 그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통전적인 선교 공동체로